제목은요,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총 5번에 걸쳐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여러분들 신앙에 그리고 직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좀 큰 도전을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당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일꾼 된 자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총 5번에 걸쳐서 5가지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 반복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학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그 첫 번째 뭐였습니까? 5가지였는데 무엇이었죠? 첫 번째,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곧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택하여서 주의 일을 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을 했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곧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3시에 장터에서 노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는 곧 가장 먼저 축복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먼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지 못하였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였죠. 네 번째는 뭡니까? 제11시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곧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 추수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추수할 사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였죠. 5번째. 어제는 뭐였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였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이는 곧 뭘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1시 품꾼들을 제외한 3시, 6시, 그리고 9시, 9시에 온 자들을 말하겠죠. 그 품꾼들이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 찾아가서 왜 똑같이 주느냐라고 원망하면서 따졌다 이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품꾼들은 다시 말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꾼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인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따질 수가 없다.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부름받은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냐?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판단하거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총 5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6번째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 6번째 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았지만 16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의 그 말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지금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은요, 주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나중이 된 자가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잘 감당하다가 내가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솔직히 이 말씀은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앞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부자 청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이 물질에 관련해서 이제 결국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갔는데,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시험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자들이 결국 물질 때문에 평생 예수님 믿다가 결국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채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먼저 되었다고 하지만 물질 때문에,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우상, 우리들 안에서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늦게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 믿었지만 이 물질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자, 그걸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히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된 자가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인데,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와서 보면은 이거는 여기서는 교회 일로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또 많은 일을 맡았던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정말.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뭘 보시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얼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 또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업적과 시간,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어떤 중심을 갖고 그 일을, 주님의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자세, 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 원망은요, 이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망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죄예요, 여러분. 이 원망은요, 불평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구약에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두 장에 걸쳐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정탐꾼 보낸 이후에,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원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 광야 1세대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망은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비참한 결과를 낳게 돼요, 마지막에는. 기껏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되는데 그만 그 상황 광야에서 이 상황 벌어진 상황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의를 하다가 원망하다가 결국 나중된 자가 되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멸망받는 자가 되면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되고요. 11시 품꾼처럼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이지 감사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한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축복, 하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 있었던 간에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 이런 자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보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